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4년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로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삽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로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로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으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 말씀은 지파별로 계수된 그 군사들의 배치입니다. 먼저 이 진영이 멈춰 있을 때 가장 가운데는 성막이 위치하고요. 그 성막 주변으로 직사각형이죠. 동서남북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외곽에
외곽의 동쪽이죠. 동쪽은 이 성소의 문이 있는 곳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위치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로벤, 시몬, 갓 지파가 위치하고 서편은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 북편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을 할 때에는 맨 앞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동쪽에 위치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으로 이 일진이 되고 그 다음 2진은 로벤, 시몬, 갓 지파가 되고 그 다음이 이 성막이 회막이 위치합니다.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죠.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3진입니다. 그 서편에 위치한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북편에 위치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 뒤를 따릅니다. 1장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것이고 행군의 순서를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이 말씀과 이 관련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십자가로 만드신 교회가 이 12지파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행군을 제한 이 멈췄을 때 동서남북 이 위치하는 이 12지파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주위는 레위 지파가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지면 만일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빠져버리면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날아갈 그러할 위기에 처해져. 베냐민 지파가 빠져버리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한 지파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12지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리면 과연 이 남쪽 유다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나중에 한 목자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합쳐서 12지파를 이렇게 합쳐서 이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에스겔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을 보면 에스겔에서 땅 분배를 먼저 하거든요. 그 땅을 분배를 할 때 본래 이 민수기나 이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레위 지파의 분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의 분깃이 없는데 에스겔에서의 땅 분배를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는 사독 제사장의 땅이 되어요. 그리고 그 위쪽은 레위 지파가 차지합니다.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곳곳에 도피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들의 분깃을 기업을 받아서 점조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위치하죠. 남편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서 5지파인가 이렇게 땅을 거의 이전에 1차 전쟁, 1차 대전 이후입니까? 그 아프리카를 땅을 나눌 때 완전히 일자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는데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쪽을 유다 지파 땅을 주고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있고요. 제사장, 사독 제사장, 가문의 기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 특이성입니다.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그 특이성과 동시에 지금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이 있고 성전 외벽이 있고 그 외벽 바깥쪽에 이렇게 보면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의 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다르는데 어쨌든 뭐 2.2km 이 제곱미터 아니면 뭐 1.5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좌우 정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이 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에스겔 48장 30절 이하를 보면 북쪽 성곽 쪽에는 문이 셋이 있는데 로벤, 유다, 레위, 동편에는 요셉, 베냐민, 단, 남편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서편에는 갓, 아셀, 납달리 지파에 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읽으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레위 문이라는 게 특이해요. 앞서 땅 배분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을 받잖아요. 이것도 안 맞거든요. 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보게 되면 레위 문이 있는데 레위 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빠지는 이름이 발생합니다. 에브라임이 빠져버려요. 여기에서. 참 특이하죠.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빠지고 므낫세도 빠지죠. 이게 므낫세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 문에. 대신에 요셉 문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지난번도 봤지만요. 오늘은 똑같이 보지만 좀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절부터 보면 그 14만 4천에 있어서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의 그 입맞은 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신기한 게 레위 지파가 1만 2천이에요.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땅 분배할 때도 이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기업이 돌아갔고 거기에 문이 있고 레위 문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삐걱거린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별거 되느냐? 별게 큰 문제가 되죠. 레위 지파는 레위의 위치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면 단지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단지파가 빠져버리면 과연 이게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죠. 사사기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약간 이 빗나가게 만들어버리죠. 엇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단지파를 아예 날려버리고 그 단지파 자리에 누구를 넣습니까? 레위 지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상당히 이 말씀이 어렵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쪽에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대인들 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라 해서 12지파를 구성해서 지파장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은요, 사기꾼들입니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에 또 12문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이름들.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면 누가 빠져야 되죠? 레위가 빠져야 되고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를 빼버렸잖아요. 단지파를 빼버렸다는 것은 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기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세 개씩 나누어져 있고요. 이름들은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서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에스겔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반복할 이유도 없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읍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2200제곱킬로미터 그 정도로 가로 세로 크기가 큰데 뭐 이 정도가 천국이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게 진짜 천국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적 이 용어로 지금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그 성곽들이 있잖아요. 성곽들마다 역시 3개씩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어린 양의 12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12사도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문과 같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성과 문과 다르게 표현하냐 할 때는 원래 같은 표현인데 주님께서 이 구약에 대해서 완성하시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이 민수기에서 이 12지파의 이름과 그들의 배치 그리고 에스겔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내시는가를 지금 여기에서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12사도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처음 부르심을 입은 12사도를 떠올립니까? 안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난 뒤에 등장한 마띠아를 집어넣은 12사도를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가룟 유다를 빼버리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사도의 이름이라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가 빠졌다라는 이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걸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12사도의 부정성이 부각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이라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는 돋보이게 하는 12사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12사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든 12사도인데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 자랑하고 뭘 증거한 자들입니까? 이 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그들이죠.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나는 아니오를 담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내가 이 12사도의 이름 위에 기초 위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내가 문이 되겠다. 이 문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양의 문이 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양이 되셨죠. 그럼 이 사도들은 어떻게 문이 됩니까? 어떻게 기초석이 돼요?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 피를 자랑하는 것으로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 피를 자랑하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몰리죠. 그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도 여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겠다.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천국을 말하는 그 모든 목사들이나 인간들의 그 주장이 뭘 빼버립니까? 어린 양을 이용해 먹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속 유효한 곳이 천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논리와 예상을 십자가로 다 깨어버리시고 오로지 주님의 피로만 만드신 주님의 천국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임당한 어린 양만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양의 문이었듯이 저희들을 주께서 마음껏 활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